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 반갑습니다. 박금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은 니산월 14일 낮에 6월절에 그 양을 잡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15일 저녁에 6월절 식사로 끝이 나지요. 이렇게 6월절이 끝이 나면은 이제 니산월 15일부터 니산월 21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유대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무교절 축제를 보내게 됩니다. 참고로 6월절과 이 무교절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6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무교절은 이때 이스라엘이 급하게 나오느라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내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언약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바로 이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꾸미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대중의 지지를 고려해서 이들은 명절을 피하기로 자기들끼리 합의를 해 놓았습니다.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지도자들의 모의와는 별개로 주님은 베다니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지요. 이곳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빈번히 거하시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몬의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것이죠. 여인은 아주 값비싼 나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 향기가 나는 발향성 인도산의 최상품 기름을 의미합니다. 무려 당시의 품꾼들의 연봉에 해당되는 아주 값어치가 있는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것도 아낌없이 붓습니다. 머리에 부은 기름이 몸까지 흐른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여인은 이 기름의 전부를 다 예수님께 부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제자들이 화를 내지요.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화를 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가 화를 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은 무명의 사람들이 화를 낸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화를 냈던 것일까요? 바로 이 여인의 행동이 엄청난 허비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에는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액수가 너무도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책망으로부터 보호하시지요. 저들의 책망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물론 저들의 관심,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향한 관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점을 분명히 하시지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은 항상 제자들의 주변에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이들과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의 행동이 허비가 아닌 헌신이라고 보십니다. 그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는 것으로 장례를 시작했는데 그 의식을 미리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런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기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큰 명절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한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 둘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0절 우리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로 가매. 다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음모 이야기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방책을 쥐어짰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방법이 없지요. 그러다가 의외의 인물이 접근해 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였습니다. 마가는 유다를 12 중에 하나로 언급함으로써 지금까지 보여준 제자들의 어리석음과 오늘 유다의 어리석은 행동을 함께 연결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라고 먼저 제사장들에게 접근을 했을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자기가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그를 자발적으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게 만들었던 것이고, 이로써 주님의 죽으심이 더욱더 선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랑교회 성도 여러분, 욕심이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300데나리온의 눈이 먼 제자들은 여인의 순전한 헌신을 비난했고 주님의 죽으심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욕심은 지도자들을 모이게 만들고 음모를 꾸미게 합니다. 자발적으로 주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채웠던 이 욕망의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허무합니다. 어리석다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욕심을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가장 첫째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면 이러한 욕심은 그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처럼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값비싼 나드조차 기꺼이 깨뜨릴 수 있습니다. 여인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녀가 한 일이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일이 될지. 그러나 부지불식간했던 바로 그 순전한 행동이 그녀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써 부지불식간에 우리들의 이 행동이,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 큰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욱 사랑하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순전한 그 향유옥합을 깨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왜곡시키는 욕망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늘 함께하며 그 귀한 삶을 완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